성경 말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올립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진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은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리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리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수다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할 말이 참 많으신가 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에, 또 성막을 만드실 때에, 또 백성들을 진열시켜서 이 행군을 출발하실 때에, 사실은 그 곳곳마다 정말 세세하게 하나님은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 레위인들의 소위 반란으로 일어난 이 사건들 가운데 지금 이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 그 예배와 제사, 그리고 그 서로가의 위치와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1조의 문제들, 그런 것을 다 지나서 이제는 이 예외적인 어떤 제사의 방편, 또 정결의 방편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그 말미에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체를 만지는 이들에 대한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마치 거기에 또 꼬리를 물고 이 정결에 관한 이 강조점이 아주 길게 들어섭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랜만에 이 고향집을 방문을 하면 부모님들이 말씀을 그렇죠? 참 많이 하십니다.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그리고 갈 때는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참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행여나 더 먹고 싶은데 못 먹을까봐, 더 먹어야 되는데 못 먹을까봐, 그리고 행여나 가는 길 고생할까봐 정말 세세하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참 그러하신가 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들 어떡하지? 얘네들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또 아주 사사건건 구체적으로, 이 부정함의 문제,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성소를 세운 백성이다. 다른 어떤 이들 가운데 드러내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성소를 세운 백성들인데, 그들의 가장 이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정결을 늘 의식하는 것이다. 정결하지 못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늘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여러분, 이것이 이 광야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요? 이 장례를 치르려면 무조건, 그렇죠? 이 사체를 만져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있으니, 그렇죠? 이 사람이 죽는 일들이 생각보다 빈번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물의 사체도 마찬가지고, 또 지나가다가, 그렇죠, 본인들과 상관없는 이들의 사체를 만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정결의 절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간단하지 않죠. 그렇죠? 이래 동안 그래서 정결의 절차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3일차와 7일차에는 정결 의식을 습관을 해야 하고, 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시체로 인한 이 부정하게 되어짐을 해결하는 일들이 사실은 정말 간단치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렇지 이렇지 하면서 우리가 각성하면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계속 찾아오다 보면 결코 이 똑같은 생각을 매번 품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절실하게, 때로는 아주 경건하게 결심을 하든지 우리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의주시하면서 아주 조심조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빈번하게 발생을 할 때에 우리가 그 경건함과 그 신중함, 그리고 그 진실함들을 매번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신앙의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성소를 두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너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해요. 너희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 가운데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지키는 것에 번거로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등장을 했던 이 강도 만난 자를 지켜봤고 지나갔던, 그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무언가 목적 때문에 이동을 하고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와중에 강도 만난 자가 죽어버리면 그들의 모든 지금 이 직무는 일단 스톱입니다. 그렇죠? 7일간 정결의 절차를 가져야만 자신이 가던 일, 하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로의 경중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진 않으셨으나, 분명한 것은 만약에 그가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아주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그 강도당한 자를 버려두고 갔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 진중에 이 전염병의 문제가 들었을 때의 절차 중에 하나가 진 밖에 나가서 제사장들에게 검진받고 완전히 깨끗함이 인정받게 되어지면 돌아오게 하는 이런 절차가 있지요. 이 절차 속에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 방역하는 의료진들이 항상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의 어떤 전염병의 문제를 진 밖에서 점검을 하다가 본인도 그 가운데서
부정함을 옮아지게 되어지면 본인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또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어지는 수고로움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정함의 문제를 인식하고 늘 경계하고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한 사람을, 직무 맡은 자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로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고, 이것이 규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짊어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이 정체성을 규명하게 하는, 다른 이가 아니고 나로 하여금 늘 의식하게 만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신앙의 장치, 아니면은 신앙의 결단, 나의 삶 속에 있는 경건의 습관들, 원칙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선교사의 전통 가운데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왔던 이 선교사님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지 못하게 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건강 문제나 사회 계몽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라도 사실은 것은 직결되는 것이다. 왜 저 김 씨는 왜 어제까지 그 모임 나오다가 이 자리 나오다 안 나온대? 왜 김 씨는 이거 안 한대? 김 씨 어제부터 예수쟁이 됐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정결에 대한 의식은 바로 이 광야에 있는 백성으로 하여금, 사실 광야에서 이 여건들이 얼마나 불비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결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런데 시종일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는 장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공간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 그렇죠, 길 가다가 우리가 시체를 만날 수도 있고, 강도당한 자에도 등장하지만 만날 수도 있고, 집 안에서 병들어서 사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집 안에 기물들, 그죠? 그릇도 뚜껑 열어놨으면 그것도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 정결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 공간에 있는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 공간을 정화시켜라. 정결한 자가 그 예비해 두었던, 그렇죠, 붉은 송아지를 태웠던 그 잿물을 담은 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나뭇가지에 찍어서 다 뿌리는 행위들 빠짐없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체를 만진 자가 이 정결하게 하는 7일의 시간을 기다리듯이 마찬가지고, 3일차에 7일차에 반드시 이 정결의 뿌림의 행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걸 건너뛰는 것, 이거를 그냥 번거롭게 여기고 귀찮은 일로 여기고, 이거를 수고로운 일을 여기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너희는 성소와 같이 할 수 없는 이들이다. 성소 공동체와 같이 할 수 없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물을 뿌리죠,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약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의 일원이 되기로 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물을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목격하고 지켜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목격할 때마다, 이 세례의 행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과연 이러한 고백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삶을 성령 가운데 늘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지,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의식되어져야 사실은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진실하게 서 있는 것이죠. 아마 신실한 이 광야의 백성들은,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에 지금 물 뿌리고 있대, 이 집에 물 뿌리고 있대 라는, 아마 사방에서 그 일이 거의 매일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것이 일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는 사건이 될 수 있었던 이들, 일부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건이 되었을 것이고 일부는 그냥 식상한 일이 되어졌겠죠. 식상한 일이 되어졌던 이들은 끝내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가운데서 그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그냥 생애가 마감되어지는 세대가 되었던 이들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한 이들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택하리라 하면서 약속의 땅에 진출하는 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보니까 정말 이것이 빈틈이 없어요. 그렇죠? 이 정결하게 하는 이 절차에 참여했던, 정결했던 사람도, 그죠? 그 상황, 그 공간에 있었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정결하게 하는 이 죄를 담은 물, 이 시체를 태운 것이었잖아요, 사체를. 그러니까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물을 준비할 때처럼 정결하게 하는.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른 목사님들이 이 강단을 사모해라. 하나님께서 이 설교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굉장히 정말 귀중하게 여겨라. 그 말씀이 와닿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설교자들이 정말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증언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렇죠? 비단 설교자만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죠. 이 사역들을 합니다. 우리가 평신도 사역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 처음에 맡을 때에는 하나님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걸까요? 뭐 이거 뭐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건 우리가 장로 장립을 받을 때건 항전 직분자로 임직을 할 때건 그날만큼은 누구도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단언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날만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 섭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일을 하고 내일도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반복과 익숙해짐이, 그리고 능숙해짐들이 때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우리가 있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 또 정결하였기 때문에 너가 참여해서, 그렇지? 부정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그런데 너도 역시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라.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똑바로 들어야 되는 그 당사자다. 교사도, 사역자들도, 섬기는 자들도, 항전 직분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오늘 순종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사실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수다쟁이를 자처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야, 오늘도 너희는 나를 의식하고 오늘도 너희는 내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서 은혜와 복이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신실하셔서 한번 구출해내신 백성들 그냥 광야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직접 책임지시고 주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같은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성소를 그 진영 가운데 둔 자들로 정결함으로 늘 의식하며 복구해야 되는 자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교회라고 한 이름을 맡겨주신 그 공동체로서 오늘 하루를 주님을 늘 의식하며 주님 앞에서 바로 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